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축복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제가 특별히 지어서 제목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우리가 보통 근데 예수님께 무엇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까? 보통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이제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제 성경을 모른다 치고요.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제 지옥 안 가게 되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모든 구원하심을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서 이 육신이 건강하여지고 강건하여지게 해달라고 그런 도우심, 그런 구원을 기도합니다. 또 때로는 너무너무 형편이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물질을 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장의 일,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가정에, 그것이 부부의 관계든 때로는 자녀의 문제든 간에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특별히 무엇에서 구원을 하신다고 적어 놓으시나 하면, 제가 앞에서 열거한 분명히 성경적으로 옳은 그런 것들 이전에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죄가 없었으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무엇보다 특별히 곧 그 자체가 천국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의 얼굴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사이가 좋고 보기만 하면 행복하고, 그런 곳이 원래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이요 에덴이었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신 그 선악나무 열매를 먹는, 그게 특별히 어떤 기능이 어떤 장치가 되어서 있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었던 건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만 그 마음에 가져서는 안 될 호기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무서움, 불충과 배역의 마음이 들어갔기에 그 선악나무를 먹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처음에 주셨던 모든 축복이 끊어졌어요.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이 어려움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겪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죠? 근원적 문제는 바로 죄인 것이요. 죄가 죽음을 낳습니다. 죄가 질병을 가져옵니다. 죄가 사업이 안 되게 합니다. 죄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합니다. 죄가 부부 사이를 다투게 하고, 죄가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고, 죄가 성도 간에 싸우게 하고, 죄가 피를 나눈 형제지간에 다투게 하고,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생을 사는 길 가운데서도 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진노의 얼굴 아래에서 모든 심적인 불안과 근원적인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같은 것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왔다도 아니고 다른 어떤 질병에서 구원하려고 왔다도 아니고 왜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그 문제가 제일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고, 반대로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것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셨음을 분명히 했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들고 나아갑니까? 죄를 들고 나가는 것이죠. 죄를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이 죄 문제를 위하여서는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흘러야지 우리의 영혼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그 피는 그냥 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온몸이 우리가 늘 성찬식 때마다 보는 그 장면처럼 빌라도의 뜰에서 쇠 징이 박힌 채찍에 맞으셔서 찢어졌어야 하셨고, 주님의 머리에는 가시체를 쓰시고 주님의 손과 발에는 그 십자가 녹슨 그 세 개의 대못을 박힘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든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가 이 속량됨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하나 더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계속하여서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반이 찢어진 거예요. 소 두 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 두꺼운 휘장이 그 누구의 사람의 손도 통하지 않고 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휘장으로 바로 지성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한때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들이, 에덴은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잖아요. 무엇보다도요. 다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중에 하늘,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묘사해 놓은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따라서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화평의 근원이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앞서서 제가 열거하였던 모든 우리가 이 인생에서 겪는 그 어려움과 질고와 아픔들에 대한 해결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 첫 번째로 복음은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소식. 두 번째로 이 복음이 만일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라고 하면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못하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를 대신해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 인생의 어려움과 그 죽음까지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또 저 수월의 깊은 곳에 가야 될 우리 인생길을 저 천국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얼굴을 우리에게 늘 온하시고 화평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되심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도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여전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갈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고 오늘 밤도 불을 다 끄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어쩌면은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의 회개는 언제부턴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된 채로 우리가 소원 기도만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들을 왜 못 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어떤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느냐, 서로 모순되는 말이지 않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는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뭔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죄의 제목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앞뒤가 모순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설교를 잘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그런 거예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었다는 것을 이신칭이라고 해요. 이것을 두고 이제 신대원의 어떤 교수님이 독일에서 말을 했는데 독일의 그 신학자 교수님들이 정말 아주 적절한 단어다라고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신칭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그렇게 칭찬을 하셨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겨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은 그냥 여겨주시고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여기 있는 판사가 이 사람이 죄 있다, 죄 없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재판장에 가서 쭉 재판을 한 다음에 여기 서 있는 재판관이 당신 죄 있어 하면 꼼짝없이 감옥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진짜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당신 죄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재판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 영생을 영원히 얻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있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인간 재판관은요, 죄 없다 해놓고 풀어주고 나면 끝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죄가 있었는데 범죄자로서 사회를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런 실수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온전하기까지 성숙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로 신학용어로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일평생을 걸쳐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볼 때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이것을
편지로 기록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도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편으로는 선한 것을 원하는 속사람이 이미 거듭난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살아난 양심, 회복된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행하게. 그래서 그것이 뭔가? 바로 내 속에 함께 거하고 있는 죄구나. 죄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말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가슴을 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탄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가 해결돼야 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연 내가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도를 한 것은 언제인가? 과연 내가 마지막으로 나의 정말 죄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그 죄를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온 적은 과연 언제인가? 어쩌면 이 기억이 어떤 분들께는 너무 오래된 기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혹시나 아직까지 제가 깨닫고 있지 못하는 저의 남겨진 죄된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죄 없어, 나는 지금 다 해결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하는 마음이 혹시나 있지 않는지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심지어는 주님, 제가 언제부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을 보려고 깨닫고 회개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나보다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권면하려고만 하고 있지 않았는지. 주님께서는 저 다른 사람의 눈에 가시를 빼기 전에 너의 눈에 들보부터 빼라고 하였는데, 주님, 제가 바로 제 눈에 들보가 있었던 사람이 아닌지 이 밤에 깨닫고 또 한 주간 깨닫고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깨달으며 회개하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성숙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그 많은 죄 중에서 오늘날의 우리들이 특히 적어도 오늘 3일 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자주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주의 죄입니다. 율법주의 죄. 뭐냐면 우리의 나쁜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라는 모범적인 모습이 있고 또 가정에서 바라는 모범적인 모습이 있고 사회에서 바라는 모범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얻게 되는 공로를 의지하는 죄가 율법주의 죄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죄. 무엇이 옳은지 압니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데 이미 그것을 지키기 힘든 내 속에 속사람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 속에 속사람.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그것을 못 지킵니다.
저는 그 좋은 모습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를 들면 주일 아침이다 이겁니다. 주일 아침까지도 가지 말고 오늘 수요일 저녁이지 않습니까? 수요일 저녁이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좀 아침에 눈도 왔잖아요. 비도 내리는데 춥잖아요. 으슬하고. 그리고 또 관줄통도 오고 이렇게 오늘 또 피곤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수요일 저녁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긴 가야 되는데 힘들고 그러면은 기운차게 힘을 내서 가보자 하는데 이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가보자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미 마음은 안 가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면 애초에 가보자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냥 가방 써서 벌써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가보자 하는 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호되게 혼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일컫기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깨끗해요. 회칠이 석회잖아요. 석회 발라놓으면 하얗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마음속에는 사실 거룩한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제사를 드릴 때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나오지만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남들을 구제하고 돕지만은 실제로 마음에 사랑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의를 위하여서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다 해요. 겉으로 볼 땐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합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내나 자식들을 볼 때도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서 잘한 완벽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떤 마음에서 하는 거다? 죽은 마음, 죄된 마음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교사들이 그런 율법을 두면서 자기가 천국 가는 열쇠를 진 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가 천국 가는 열쇠를 진 채로 그 문 앞에 막고 서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막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다. 하나님께 의뢰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힘드냐? 안 되냐? 그런 게 안 되지? 그럴 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게 바로 열쇠입니다. 근데 그 열쇠를 진 채로 자기들은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실체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누가 잘한 겁니까? 하나님이 잘한 겁니까? 자기가 잘한 겁니까? 자기가 잘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로주의. 근데 한편에서는 자기도 억지로 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힘든데 억지로 남들 도와주고 있고, 자기도 힘든데 억지로 예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만큼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안 입고 오니까. 왜 열심히 없냐 저 사람은? 이렇게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서 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도 변한 게 자기의 노력이 아니거든요. 내가 변한 게 내 노력이면 내가 잘하는 거죠. 그 사람도 잘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은혜로 변한 거란 말입니다. 내가 은혜로 변했으니까 저 안 변한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하고 정죄를 하고 해라고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주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가정 안에, 그런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서로를 향한 축복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좋은 나무 열매는 좋은 뿌리가 있는 데서 열린다는 거예요. 좋은 뿌리. 나쁜 뿌리를 가진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실행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야고보서도 전체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찌 쓴물 근원이 단물을 내겠으며 단물 근원이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포도나무 열매를 내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근원에서 있는 대로 그 행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의 지적은 뭐냐면은 그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 행실로서 온전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그것을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로움을 얻는 것은 이미 근원에서부터의 문제랍니다. 속사람의 문제. 속사람, 이 마음이 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착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말로, 행동으로, 눈으로 나오게 된다. 이것을 야고보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우리 역시도 율법주의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언제부턴가 나의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언제부턴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잘해보고 싶지만 정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돼요라고 하는 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인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는 상태도 죄지만 그것을 내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자기 힘으로 못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 현대화된 율법주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지 않는가 하면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것을 못하는 상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오늘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 나가지 못하는 상태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좀 더 보고 싶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근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죄된 마음이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해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가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서 이것이 옳다, 옳은 거 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될 때 안 되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제가 이것이 안 되는 죄인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어놓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란 거예요. 준비한 것이 많지만 좀 이제 쭉 넘어가서 로마서에서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답니다.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교회 나왔습니까? 제일 처음에 주님 만나게 됐을 때. 안 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힘으로는 답이 없을 때.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 인생의 힘으로 답이 있다라고 생각된 자리에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떤 사람이 만약에 율법이란 게, 현대적 율법이란 게 다 이게 옳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주님께 의지 안 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이 엄청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두려워 떨며 우리 자신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율법이 있었죠, 구약시대 때. 근데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웃 형제도 사랑해야지. 네, 좋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 근데 이것을 보시면서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어, 나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어, 하나님을 더 이웃을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어, 이러면 율법주의란 거예요. 말은 똑같아요. 근데 마음 태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율법 앞에서, 이 가장 큰 율법 앞에서 어쩌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이웃을, 나의 가족을,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님을, 나의 형제를, 나의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 대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것을 주님께서는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는데 내 힘을 내서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없던 사랑이 생기게 되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더 좋아, 갑자기 내가 내 형제자매의 저 모습을 더 참아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가 있어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변화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평생 남은 숙제, 바로 성화와 성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직도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그 모습, 그 남은 죄, 그것을 발견하고 성령의 은혜로 발견하고, 발견조차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은혜로 발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올려드리면서 그 피로 사함을 받으면서 더욱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울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